우리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잘 세워진 교회죠. 5년, 10년 동안 교회를 잘 세워나갔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단 3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두고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된 그 상황에 남아 있었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전했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었던 믿음으로 잘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때로는 힘들게 노력해도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거나 때로는 기형적으로 세워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대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들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소위 좀 방귀정 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도 조차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진짜다,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한 믿음은 내가 그 신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라고 평가받을 만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진 교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정을 가졌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했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교회가 컸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열정이 있었다,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말씀은 아니지만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방 사람들이 막 있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가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인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1,000명, 2,000명, 10,000명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직 진리에 대해서 미숙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한 번에 온전해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 번에 훅 자라는 교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이 편지 가운데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개척교회, 신생교회가 겪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였던 당시 종말론을 둘러싼 혼란스러움을 접하게 되는데, 이 종말론을 둘러싼 혼란스러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이들을 교훈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 종말론을 잘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바울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한글로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정한 기간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이로스, 어떤 한 시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가리키죠. 이 성경적으로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의미하죠. 그러니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얼마 남은 거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연, 그 월, 그 시간은 언제인지냐에 대한 질문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관심사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내가 돈 벌러 어디 갔다 올게, 그러면 뭐라고 물습니까?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오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와요? 라고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사도행전 1장 7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인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후대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가 언제인지,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쉽게 내 편한 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할 때에 선교사님들은 항상 종말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일반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맨날 예수님 다시 온다 그러고 빨리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종말론적인 생각이나 이야기야 말씀을 전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직접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다르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언제 핍박이나 아니면 누구들의 피해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위기가 항상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그 고난과 환난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극히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황제에게
숭배하고 모두가 황제와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가지고 먹고 장사하고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청탁을 말하고 모두가 다 불법을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 나는 청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정직하게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군대에서 뭐 별 한번 달려면 뭐 오만 짓 다 해야 별 달 수 있지,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로비 한번 안 하면 별 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또 월급 많이 받으려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해야 되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실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실 때조차도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 시기를 자꾸 특정하라고 하죠. 외국에는 잘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 종말론에 대한 사상들이 깊이 뿌리 내려서 그런지 이 시기를 특정하려는 이단들이 많죠. 그래서 이날 이때 예수님 오시니까 재산 다 가지고 와, 가족도 버려야 돼, 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뭐 저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천국 같은 에덴과 같은 그 섬에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심심찮게 왕왕 보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 또 하나는 임신한 여자에게 산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 몇 곳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이나 계시록 3장이나 16장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라 재림의 성격이 도둑이 마치 물건을 훔치려고 다른 누군가의 집에 침입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도둑은 언제 어느 집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칠지 절대 알리지 않잖아요. 궤도 루팡 같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엄청난 위대한 도둑이면 나는 이걸 훔쳐갈 거야라고 예고하고 훔쳐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죠. 훔쳐가겠다라고 말하지 절대 알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죠. 도둑에게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도둑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죠. 탁 무식하게 막 온 집안 다 막 헤쳐놓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탁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물건을 숨겨 놓을 만한 곳에 골라서 탁 그것만 열어서 뜯어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물건이 필요해서 우리가 찾아보기 전까지는 도둑이 다녀갔는지도 알 수 없죠. 이처럼 주님께서도 도둑같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물론 임신한 여인은 일반적으로 9개월 후면 아이를 낳게 되죠. 하지만 언제가 해산일이 될지는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죠.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해산의 고통이 임하기 시작하죠. 자다가 산통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병원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정확한 때에 일어난다라고 예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갑작스러운 면은 있지만 예고된 것이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갑자기 임하여 피할 수 없는 재앙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미래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도래할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재림의 때는 아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때와 그 시기 또한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날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안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 날을 알면 더욱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인간은 선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 줄만 하면 그날 전까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그날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도둑이 갑작스럽게 임하듯이 산통이 임산부에게 갑자기 엄습해 오듯이 주님의 재림도 별 징조 없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내 생업을 다 팽개쳐 놓고 재산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산에 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르고 건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의 날을 노아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기본적인 말씀과 상반되는 묘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뒤에 와서는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해놓고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며 상당히 모순되는 말씀으로 느껴지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영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고 5절에서는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불신자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4절에 의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 속했고 5절에 보면 밤에 속했고 7절에 의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를 빛과 어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찬 깜깜한 밤과 같죠. 사탄이 지배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의미도 소망 없는 것이죠. 그렇게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은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빛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빛이 주장하고 있고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바로 그 어둠의 왕국에서 해방되어 빛의 나라, 낮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가 있게 되는 변화의 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대낮에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잠을 자고 있고 밤에 취해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종말 마지막 때를 운운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빛에 속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자이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는 것 혹은 근신하는 것은 행동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 사는 재미에 취해서 덫에 걸려서 그 덫에 헤매며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있으라고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허투루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유사한 권면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재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자기 옷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깨어 있는 자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항상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수치를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잘 때는 편한 복장을 하고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벌거벗고 자다가 도둑들이 들이닥친다면 수치를 면하기 어렵겠죠. 물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있어 옷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분을 잘 지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벌거벗고 있다가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도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심판의 날에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호심경은 옛 번역으로 하면 흉배라고 했죠. 호심경은 철과 놋과 가죽과 누빈천 혹은 가죽 등으로 만든 것으로 소위 말해서 갑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병사의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반면 투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헬멧을 의미합니다. 호심경이든 투구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신체의 부분 중에 생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용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 칼로 베이거나 아니면 다리가 하나 좀 극단적으로 잘려나가도 잘 치료하면 죽지는 않죠. 그러나 가슴이나 심장이 있는 가슴이나 머리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심경과 투구라는 것은 전투하는 병사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보호 장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 군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전투하는 헬멧을 써라,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지금의 유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의 장비를 관찰할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왜 그들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위대한 로마군이 되었을까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에 나오는 전심갑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하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상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보호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 주신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소망은 바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세상의 유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자는 현실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소망,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온갖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빛의 자녀들, 낮에 속한 낮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세우셨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도록 혹은 어떤 상태에 이르도록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상태에 이르도록 정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진노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옥을 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섭리 안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죽은 성도들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표현이죠. 즉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히 살기 위해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죄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장래의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본질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지상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생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그 공격 앞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호심경과 투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주림의 재림에 대한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긴장하게 했고 때로는 소란스럽게 했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를 우리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고 하는 호기심을 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종말의 빛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에 속하여 죄의 낚시나 세상의 재미에 취해 인생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빛에 속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온 세상은 마치 만취한 사람들처럼 열광하고 주사를 부리고 있지만 그 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맨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머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는 피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혼자서는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난 맛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나는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 스스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혼자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줄 지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이기를 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덱을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서로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맺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헷갈리거나 살짝 조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말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동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